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심이라. 우리 주께서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널리 많이 역사 속에 또 우리 안동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6월 넷째 주까지 우리 교단 총회 본부에 있는 교회 진흥원을 초청해서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그 교회 진흥원을 총괄하시는 우리 원장님, 존경하는 곽은강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오늘 특별히 강사님으로 이 4주간, 4주간을 수고하실 우리 문한별 목사님 저기 계시는데요. 인물 좋으신 분이 저기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곽은강 목사님은 2015년도 우리 교회에 한 7년 전 이 교육에 그때는 강사님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원장님으로 이렇게 승진하셔서 이렇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니 또 제 마음이 또 기쁩니다. 더더욱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시고요. 또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우리 해군의 군종 목사님으로도 참 명성을 날렸습니다. 귀한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영혼 깊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다 받고 또 주의 사랑에 터치를 하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년 전 그때 와서 훈련도 하고 또 그때 천하람 이야기도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안동 성육교 오니까 마치 다시 예전에 군교에 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교회 진흥원 원장으로 이렇게 세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했던 모든 것, 또 군에서 있었던 모든 사역들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뜻을 저에게 주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를 이곳에 세운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동교회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고 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안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훈련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4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 훈련은 이제 1단계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1단계 훈련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훈련이 2단계하고 이제 3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단계 훈련은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가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번 4주 동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4주 동안에 저희들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걱정, 그다음에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4주간의 훈련을 마치면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갖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훈련은 거두시는 복음 전파라고 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2단계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기대하고 흥분하게 되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우리 걱정과 두려움을 버리고 2단계로 가면 기대와 흥분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흥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흥분하는 거죠. 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기대와 흥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훈련은 이제 누리는 복음 전파입니다. 누리는 복음 전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세례 베풀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특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평안과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전파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를 3단계에서는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훈련을 잠깐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단계 훈련입니다. 1단계는 풍성한 복음 전파가 주제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풍성한 복음 전파. 이 풍성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갖는 목표는 걱정과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을 다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사실 걱정을 많이 해요. 사실 오늘 오후에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를 직접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다행히 다음 주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오실 때 부담 갖지 마시고 오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도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좀 불안해합니다. 여기 우리 안동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다른 교회 가면 전도 훈련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그리고 그날 어떻게 하면 좀 빠질까 하면서 핑계를 찾아요. 그래갖고 어떤 분은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 훈련한다는 그 광고를 듣고요. 어젯밤에 특히 내일 전도한다는데 교회를 빠질 수도 없고 또 그 훈련에 또 빠지면 또 안 되겠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 뭐 그런 분도 계셔요. 전도 나갈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권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인데 전도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 뭐 이런 분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전도 훈련한다 그러면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기독교 한 언론 기관에서 설문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전도가 어려우십니까? 왜 전도를 힘들어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전도가 어려우신가요? 왜 전도를 못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표정들이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거기에서 나온 가장 많은 답이 뭐냐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전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뭐 거리를 나가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이웃에 있는 사람이든 내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가서 야 예수 믿어 뭐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가서 야 너 예수 믿어 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딱 줬을 때 그들이 어유 너무 좋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막 이러면서 전도지를 받고 어느 교회예요? 몇 시까지 가면 돼요? 라고 다 반응을 하면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실제 나가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받아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전도 못하겠다. 뭐 전도해서 딱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 거절해.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해요?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에 이 전도가 은사라고 써 있는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만약에 그런 성경 갖고 계시면 빨리 버리십시오. 예, 잘못된 성경입니다. 전도는 은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 전도하라고 했지, 뭐 이게 은사니까 은사 있는 사람만 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거절할까요? 자, 이번에 여러분 이 두려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절당하는 건 당연하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 왜냐?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지금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 가장 관심 있는 거? 지금은 먹고 사는 데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예,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즐길까?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뭐 욜로라고도 뭐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자기에 대해서 뭐 보상한다 그러죠.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억압돼 있던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래서 뭐 보상해 준다, 자기에게. 그래서 보상 심리로 또 요즘 막 많이 여행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요. 정말 평소에 막 열심히 아끼고 이래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다 뭔가 좀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보상을 해준다 그러죠. 그래갖고 그때는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예,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걸 어디서 알려줄까요? 누가 알려줄 수 있죠? 학교에서 알려주나요? 예.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식 과목으로 영적인 것이 있다. 우리의 영이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 있다. 이거를 학교에서 정식으로 수업 시간에 배우신 분 계십니까? 없죠. 물론 가끔 이제 믿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 말고 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무슨 정식 과목이 있어서 안 가르쳐 줍니다. 요즘은 특히 또 말도 못하게 아예 법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놨죠. 종교 편향 금지 이래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디서 들을까요? 들을 수 없어요. 못 듣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늘 듣는 게 뭐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기고 살까?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도 없고 또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가서 갑자기 처음에 가서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절당하는 게 어떻다? 당연하다. 거절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 우리가 나가서 거절당할 것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주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걸 이제 오늘 첫째 주에 그걸 배울 겁니다. 오후에. 그래서 거절당하는 건 어떻다? 당연하다.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면 그러면 우리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 우리가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오후에 배울 이제 평안의 사람 찾기, 준비된 사람 찾는 겁니다. 주님은 거절당하는 거 당연하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에게 찾으라. 누구를? 준비된 사람을 찾으라.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배우셔야 앞으로 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할지를 이제 배워갈 거니까 이걸 어떻게 찾는가라고 하는 오늘 첫째 주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하셔서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훈련하고 이제 지금 전도조를 잘 짜놓으셨던데 이제 3명 내지는 이제 4분이 전도를 가시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도 훈련하고 쫙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훈련하고 한 조를 따라가 봤어요. 이렇게 집사님 세 분이 한 조인데 이렇게 가시는데 제가 따라가 봤는데 제가 이렇게 뒤따라가니까 이 집사님들이 세 분이 저를 딱 본 거예요. 근데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저희가 전도를 태어나서 난생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한번 좀 시범 좀 보여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가는데 거기가 약간 이제 도시 외곽이라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단독주택 한 집에 대문이 열려 있는데 새댁이 나와서 빨래를 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들 보십시오. 이제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안동성경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빨래를 널고 있는 그 새댁에게 전도지를 탁 내밀었어요. 인사하고. 그랬더니 이 새댁이 빨래를 딱 널다가 저를 한번 딱 쳐다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불교예요. 그러면서 계속 빨래를 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그러세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걸 오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인사하고 나왔어요. 인사하고 제가 막 나오는데 세 분의 그 집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막 웃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웃으세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도 별 수 없네요. 그러면서 막 웃으셔요. 맞습니다.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처음 듣고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거절당하죠. 근데 그게 어떻다?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 훈련하면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평안의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10명 만나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예. 전에 훈련 받으신 것이 기억나시나 보네요. 10%. 그러니까 10명 만나면 1명 정도 됩니다. 그거 10명 만나면 9명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9명이 거절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나가시면. 근데 그걸 두려워하시면 못 나가죠.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다. 그리고 저들은 모르기 때문이다. 저들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한 명. 그 준비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 당연히 생각하세요. 거절당하는 것도 참 별의별 거절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은 뭐 화를 내기도 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요즘에 뺨 때리거나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돌 던지는 사람은. 근데 때로 뭐 저한테도 막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괜히 막 신경질 내고 뭐 이런 사람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당연하다. 그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당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많은 답이 나온 게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 전도를 해 보신 분들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 보시면 그냥 거절하고 가는 사람들이 참 고마울 거예요. 그냥 막 지나가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탁 봐도 전도실 딱 봤더니 내 얼굴 가만히 쳐다보면서 뭐 얘기해봐. 그러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뭘 얘기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이때 내가 뭐 배운 게 없다. 나는 뭐 전도 폭발 훈련도 못 받았고 뭐 사형리도 다 못 외우겠고 무슨 뭐 요즘 전도 훈련 많잖아요. 글 없는 책, 뭐 새생명 전도법 뭐 많은 훈련 방법들이 있는데 난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어. 훈련을. 난 뭐라고 하지? 난 그래서 전도 못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뭘 훈련을 받아야 될 것처럼 뭐 전도 폭발해서 2가지 진단 질문부터 시작해서 막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 나는 사형리를 못 외워서 못 해. 그런 생각들이 그런 두려움들이 사실 우리를 전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에 배울 것인데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갑자기 다 전도질 받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형리를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용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용리까지 싹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딱 듣고 있다. 우와, 그거 다 외우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우셔요? 훌륭하네요. 어느 교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은요, 사형리가 뭔지도 몰라요. 틀린지 맞을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정말 듣고 싶은 게 뭘까요? 사실 사형리를 막 하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내가 잘하고 있지?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 얼굴 빨개지는 건 우리의 문제지 그들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사형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전도 폭발에서 얘기해 주는 뭐 두 가지 진단 질문부터 해서 쫙 얘기하는 거, 그걸 듣고 싶어 할까요? 물론 훈련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훈련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훈련 받아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듣고 싶은 거는 당신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즉 당신이 믿는 예수님, 당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 사실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만난 주님, 그 주님의 이야기를 그들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나셨죠? 예,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주에는 이제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 나를 만나주신 주님, 즉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둘째 주에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특히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죠?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갑자기 막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았나요?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그냥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괜히 막 예뻐 보이고, 그죠? 예.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막 그 마음이 막 들었잖아요. 그죠? 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니까 그 구원이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그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믿기 전에는 제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내가 주님이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난 뒤에 내 삶이 이제 이렇게 너무나 기쁘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전할 이야기예요. 이게 뭘 외워야 됩니까? 내 이야기인데 외울 필요 없죠. 사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훈련 기간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전도를 누가 제일 잘한다 그래요? 보통 교회 가서 누가 제일 전도 잘하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 처음 막 믿은 사람이 전도를 제일 잘한다 그래요. 왜? 막 그 기쁨이 막 안에 있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그럼 10년, 20년 믿은 분들은 왜 전도를 잘 못할까요? 막 처음 예수 믿은 분이 막 전도 막 해서 제가 전도했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10년, 20년 된 분이 서 있다가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근데 오늘 왜 안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윗 왕이 범죄하고 난 뒤에요. 우리아도 죽이고 범죄하고 난 뒤에.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 죄 가운데 지금 억눌려 있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다윗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합니다.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너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너 지금 괜찮은 거 아니야.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너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걸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해 주잖아요.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다윗이 그 회개하는데 그 시편 52편의 그 다윗의 회개의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단지 그냥 내 범죄한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한 게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이 상태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 내게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고 다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번 훈련 기간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번 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다시 회복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 못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많이 한 게 전도를 이런 분들은 좀 해보신 분들이에요. 전도를 해보니까 현장에서 막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보면 가끔가다 막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질문도 아주 막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 막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갖고 정말 그 답을 못해서 참 어려운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저도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런 질문 받으면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답을. 그래서 어떻게 답을 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막 그런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는 변증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꼭 배우세요. 청년들은 배워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몰라도 괜찮아요. 그걸 우리가 셋째 주에 배울 거예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저도 이걸 모를 땐 그러니까 전에는 군에 있을 때 장병들이 뭐 교회는 어떻고 좀 많이 질문하면요, 제가 아주 사명을 가지고 답을 줬습니다. 막 답을 주다 보니까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답을 주면 어때요?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럼 예수 믿어야겠네요. 이렇게 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뭐 물어봐서 제가 답을 주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그 다른 질문을 해. 다른 질문. 그거 답을 주잖아요. 그럼 그래요? 그럼 또 다른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더라는 거죠. 특히 아주 요즘 젊은이들도요,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의 개똥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똥 철학 갖고 있는 청년들은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하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또 얘기해. 그러면 왜? 논쟁이 논쟁. 하고 막 논쟁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하고 주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답을 줬으면 돌아와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도 질문을 받으시더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그때 딱 보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답을 안 하셔요.
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삶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만지시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오히려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셋째 주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몰라서 못한다?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셔요? 예,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 만지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셋째 주에 배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분들은 하다 포기한 분들인데 많이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알겠습니다. 뭐 전도해보죠. 근데 우리가 전도해보니 오면 좋은데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전도했는데 그들이 교회에 안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만나가지고 교회에 오면 참 좋겠는데 그분들이 꼭 올 듯 하면서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번 주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막 전도한다고 해서 바로 오지는 않아요. 예. 근데 놀라운 건요, 전도 후에 물어보면 꾸준히 전도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당장 교회 오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바로 안 오는데 우리가 전도 훈련하기 전에, 그 전에 전도 안 할 때는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전도하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실까요? 영혼을 사모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 붙이실까요? 아니면 뭐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전도는 무슨, 이런 교회에 붙여주실까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고 정말 그 영혼을 구원받기 원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건 이제 풍성한 복음 전파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해요.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훈련은 모두가 다 참석하셔야 돼요. 2단계 뭐 거두시는 복음 전파는 정말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훈련을 받고 내 복음 전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받으시는데, 1단계 이 훈련은 모두가 다 받으셔요.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풍성하게 복음 전하는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세븐 센텐스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이 영적으로 지옥이 있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적어도 한 7번 정도 진지하게 이야기 들을 때, 보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예수 믿으라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대. 근데 이번에 직장에 갔더니 김 과장이 나보고 예수 믿으래. 이번에 우리 명절에 모였더니 저 이모부가 예수 믿으라 그러고, 이번에 집에 가만히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천국이 있다 그러고 꼭 천국 가라 그러고, 정말 천국이 있나? 예수님이 계신가? 적어도 진지하게 7번 정도 들어야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네 번째 주에 배울 거예요. 네 번째 주에 배울 건데, 여러분, 우리는 단지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당신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영혼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의 전으로 그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심리학을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심리를 바꿀까? 마케팅 뭐 이런 거 배워서 사람들 심리를 바꾸고 막 오게 하는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배울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뭐 한다? 전하기만 한다. 전하면
그 마음을 바꾸고 움직이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아니 목사님 좀 전에 전도해도 안 온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전도해도 그 사람이 안 온다고요. 물론 우리가 볼 때 당장 그 사람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면서 그때도 이제 어느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한 그 집에 그 가을에 이제 그 김장철이었는데 보니까 마당에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들어가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이렇게 날씨도 쌀쌀한데 나오셨네요. 들어가셔서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커피 한 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들어가라니까 그 현관 앞에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벗는데 아주 귀찮더라고요. 뭐 장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끼셨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을 했죠. 우리를 커피를 대접하는 저분은 누구다? 아마 어느 교회 권사님이거나 집사님일 거다. 그러니까 이거 벗기도 귀찮은데 이거 벗고 우리를 커피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가 보다. 그리고 거기 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오셔서 문을 딱 열어주시면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신을 딱 벗으려고 하면서 거실을 봤는데요. 거실에 저 뒤에 걸려있는 저 TV만한 액자가 하나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저 큰 액자에 한문으로 딱 한 글자 써 있었습니다. 한 글자. 뭐라고 써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혹시 집에 있는 거 아니죠? 불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뭐지?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권사님 집에 불자가 이게 액자가 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물어봤죠. 저 안에서 커피 타고 계시는데 저기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요? 저는 불교예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불교예요. 근데 커피를 타주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불교예요. 근데 저랑 같이 가셨던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저도 예전에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으면서요, 제가 10년 넘게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주님을 만난 뒤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들고 나오시다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절에 안 간 지 한참 됐고요. 그리고 사실 제 여동생이 인천의 순복교에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커피를 다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못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풍성하게 복음 전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장병들 막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교회 안 나오다가 전역하고 나가는데 나간 뒤에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면 좋겠는데 내가 많이 나름대로 참 전도하려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군 안에서 몇 번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려는데 뭐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좀 시간이 되고 이 친구는 평일 날 또 일하니까 토요일 날 만나줬더니 못 만난대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야, 너 일하는 것도 좋지만 토요일 날도 일하냐?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아니요, 목사님. 토요일 날 저 교회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청년의 모임이 토요일 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토요일 날 제가 시간이 안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누가 데려갔어 도대체? 내가 데려가야 되는데 누구야? 막 제가 이랬겠어요? 그래? 그럼 교회 가야지.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만난 거니까 교회 가. 우리 다음에 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못 보고 있는데 제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또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누군가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죠? 전도하러 가기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말 열과성을 다해 기도해요. 주님, 우리 이제 갑니다. 이거 어떻게 막 이러면서 능력을 주세요. 막 이러고 막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끝났다. 빨리 가자 집에. 이러면서 그냥 집에 빨리빨리 가요. 예. 아유, 이제 끝났다.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끝나고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나가기 전에도 물론 기도하지만 끝나고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사거리 앞에서 저 만난 저 50대 아저씨,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왜? 휙 지나갔잖아.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휙 지나갔어. 그냥 전도지만 받고. 그래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그 50대 청바지 입은 아저씨, 근데 제가 그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심어지게 해주세요. 또 저 말고 다른 영혼을 통해서 또 그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 난 뒤에 더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전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전도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순종하여 같이 나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전하는, 풍성하게 복음 전하는 그 일만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가서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